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종종 생각하고 말하기를 한 배에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배에서 낳는데 또 같은 집안에서 한 환경 속에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이나 또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자녀들 가운데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의 존재와 아우의 존재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집안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아빠와 엄마와 동생이 있는 집안 환경이고, 동생의 입장에서는 아빠와 엄마와 형이 있는 집안 환경이기 때문에 같은 환경이라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형제간의 몇째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셋째 딸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요즘에서야만은 뭐 셋째 딸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절이 됐지만, 셋째라고 하는 그 위치죠. 그 셋째라고 하는 위치가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어떤 좋은 성품을 만들 수 있는데 요인이 된다.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요,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라면 거의 이제 막내 축에 속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막내처럼 귀여움을 독차지받고 자라나는 삶이 되어졌죠.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셉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요셉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은 20냥을 받고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지지 않았습니까? 몸뚱아리 하나 몸값이 은 20냥.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의 손에 은 30냥의 거래가 됐습니다. 또 요셉이 나이 30세에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요, 30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30세까지는 가정중심적인 개인중심적인 삶이었다면 30세로부터는 이제는 가정을 꾸리거나 사회로 진출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의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총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사실은 종전까지 그가 죄수로 있었고 노예로 있었을 때는 가정을 이룬다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당시나 심지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은 바로 결혼이었어요.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상투도 틀지 않고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정서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른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장의 역할을 하려면, 어른의 역할을 하려면,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죠.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총리로 그렇게 전격 임명한 그 바로 왕의 권고 가운데 당시에 안타깝게도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 땅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켜낸 인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결혼하고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고는 그 행복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무엇을 잊어버렸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걸 보니까 그는 역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방의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그 이방 종교의 그 심장부와 같은 한복판에서 홀몸으로 서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방의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신앙의 퇴보를 걷게 되잖아요. 영적인 타락의 일로 가게 되었잖아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 아내로 삼으니까 공주들만 옵니까? 그들이 섬겼던 이방의 우상들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은 이방의 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다가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신전마저 솔로몬이 지어주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들게 되어지고 다 신앙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남과 북으로 둘로 갈라지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은 솔로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예 적지 한복판에서 말이죠. 이방의 종교의 그 한복판에서 말이죠. 자기 홀로 부단히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거합니까? 자녀들을 낳고 당당하게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고 이름들을 어떤 의미로 지어주셨습니까? 대개는 과거에는 말이죠, 집안의 가장 어른들, 할아버지들이 힘이 있어서 말이죠, 손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핵가족화된 요즘에도 부모들이 짓긴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양가 어른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할 때가 있죠. 6, 7년 전에 말이죠, 저도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양가 어른들이 서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본가에서는 그 큰 조카 이름 따라서 돌림자로 이 지혜라고 지어주면 좋겠다, 지혜라고. 그러니까 처가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지혜면 뭐 기왕의 지혜면 그냥 예수님의 지혜라 그래가지고 예지라고 하면 안 되겠냐 또 이래가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를 선택했는데 예지라고 선택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주진 못했어도 적어도 내가 한자는 내가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지를 한자를 내가 지어주려고 성경을 뒤적뒤적 찾다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장래일을 말한다. 그래서 예지를 미리 예자를 쓰고, 미리 예자, 장래를 미리, 그 다음에 지자를 찾고 찾아가지고 거듭말하여 이를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거듭말하여 이를, 그러니까 미리 거듭말하고 이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장래일을 말한다, 뭐 그런 뜻으로 내가 나름대로 정하고 행정센터에 가서 그렇게 올리려고 갔더니 상용 한자 1800자 안에는 거듭말하여 이를지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한글로만 입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제가 여러 차례 가끔씩 예지야, 내가 너 이름 지어줄 때는
이 거듭말하여 이를지라고 쓰면서 그렇게 예언자의 삶을 살라라고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럼 아빠 그러면서 중간에 말을 끊어요. 그러면 알았어. 예. 어쨌거나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겠죠.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과거에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자식을 낳은 현재 입장은 요셉은 죄수가 아닙니다. 노예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는 총리의 신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고아와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룬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옥살이하고, 그러나 그 고초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소름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선언과도 같이 므낫세라,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제는 지금 첫째 아들 이 므낫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므낫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나의 그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말이죠,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곱게 자라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금쪽이처럼 자라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친어머니 라헬은 일찌감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는 생모를 잃고 말이죠. 그렇게 계모의 소라에서, 그러나 아버지가 방패 삼아 주어서 말이죠, 아버지가 보호해 주어서 말이죠, 형들의 그런 여러 가지 눈총 가운데서도 견뎌내면서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17살이 되어질 즈음에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로 그는 생이별하고 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 어린 적에 아버지의 그 크나큰 사랑과 아버지가 정말 큰 산처럼 자기를 지켜주었던 그 아버지의 큰 그늘의 그림자가 자기 가슴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또 반면에 요셉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지나온 그런 13년의 그 고초를 겪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을 제공했었던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자기 가슴 속에 여전히 한 켠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첫째 아이를 낳고 므낫세라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조겹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형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등살 가운데서도 말이죠,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도움을 말이죠, 아버지로 인해서 그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댈 수 있었던, 그렇게 의지했었던 아버지하고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로 생이별을 한 채 말이죠,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 의지했었던, 의존했었던 아버지가 없이 자기 홀로 버려진 채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홀로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나이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 보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를 의존했었던,
아버지를 떨쳐버리지 못했었던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책임을 갖는 것이고 엄청난 부담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진 다음에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그야말로 큰 짐을 졌었는가를 우리는 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내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속 끓여 보니까 지난날 내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낳고 고생을 했는지, 나에게 얼마나 사랑해주고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었는지, 우리 엄마도 나를 낳고 그렇게 참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지고서야 지난날 아버지와 관련된 그렇게 아버지를 의존했었던 모든 매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이 벗어버릴 수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말이죠,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는 뭡니까? 지난날 아버지로부터 큰 어떤 원망이 서려 있는 사람들, 아버지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억 속에는 늘 아버지가 폭군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안을 얼마나 그렇게 강압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작게는 말이죠, 아버지가 있으면 다른 가족들은 제대로 숨을 못 쉬고 TV 채널의 주도권은 아버지가 다 차지하고 반찬에 고기 반찬은 다 아버지 앞으로 놓여지게 하고 좀 더 그렇게 문제시하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말이죠,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정의 경제는 완전히 무책임하거나 말이죠, 날마다 말이죠 술을 퍼마시고 말이죠, 술에 쓰러지고 말이죠, 집안에 말이죠 밥상을 뒤집어 엎고 말이죠, 물건을 집어던지고 말이죠, 그랬던 아버지로 기억이 되어진다면, 엊그제도 심야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집으로 가는 길에 골목에 이제 겨우 10시 반 된 그때 말이죠, 대자로 누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술에 만취가 된 분이 있더라고요. 난 그냥 지나치고 있었는데 사모가 어떻게 좀 도와주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깨워서 어렵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을 그냥 앉혔더니 말이죠, 저를 보고 당신이 천사요, 무슨 대장이라고 그랬다가 완전히 정신이 없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그분의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그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부동이래요. 선부동 사람이 왜 이 금호동의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쓰러져 잠들었는지 말이죠. 당신 남편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몇 번지요? 그러니까 데려가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한숨을 들이내시면서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말이죠. 무슨 얘기하냐고, 지금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아들을 바꿔줘요. 아들도 말을 왔다 갔다 해요. 받아 적으라고. 여기 지금 몇 번지고 어디니까 무슨 빌라 앞이니까 빨리 택시 타고 오라고. 그러고 전화를 하는 상황 중에 이제 경찰이 왔고 저희는 이제 경찰에게 이제 맡기고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모르기지만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 겪었던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짐이 되어졌겠습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올리면 늘 눈칫밥을 먹겠었던 아버지, 가족들을 억압했던 아버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던 아버지, 내가 뭔가를 잘 한 일이 있었어도 한 번도 칭찬을 해주지 않으셨던 아버지, 매사에 무뚝뚝했던,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저런 아버지의 모습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어떤 아픔으로 여전히 기억되어지고 있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꽤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다른 아버지의 옛날의 모습으로 내 몸속에서 나오는 나의 자아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극복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 가정이 견고해질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느 머리가 희끗희끗한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한 3시간쯤 지난 다음에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 남편이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가정 안에 사과할 것들을 사과하고 용납할 것들을 용납하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든이든 또 배우자 관계든 형제 관계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고맙구나.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어머니가 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이죠.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제는 과거의 그 아버지로부터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은 이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형들로부터 벗어난 문제죠. 형들에 대한 용서의 문제죠. 물론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가면은 요셉이 형들을 완전하게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형들을 앞에 놓고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어쩌면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완전히 깨달아졌기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갓 옥에서 나와서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고 그렇게 1년 만에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은 이 즈음에서는 어쩌면 거기까지 깨달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에 대한 모든 미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벽신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형들로 인한 고난은 너무 컸는데, 형들로 인한 아픔은 너무나 컸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주시고 아이들의 이 미소를 보면서 아이들의 눈짓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형들에 대한 모든 미움들로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이 지난 과거보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고 훨씬 나아진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좋아진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것에 매여 있어야지. 여전히 그렇지 않았던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나에게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그야말로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를 보고 가정을 위해서 아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과거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요, 오늘 내가 여전히 과거에 얽매였다면, 이를테면 여전히 나에게 상처 줬던 아버지나 어떤 그런 형제나 이런 것에 여전히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여전히 내 가족들에게, 새로운 나의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여전히 그 상처를 되물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다 나를 지난날의 일들 잊게 하셨습니다 고백했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가정의 치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회복과 모든 아픔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고 그렇게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은요, 지금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지금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돈 번다고 그렇게 죽게 살기로 일하고, 밖에서 어떤 명예를 얻겠다고, 어떤 권력을 얻겠다고, 그렇게 큰 일을 해보겠다고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다니더라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뒤죽박죽 되어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말이죠,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얽매여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비록 밖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하더라도, 비록 밖에서 말이죠 홀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가정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잊어버릴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요셉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 귀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